오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40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40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뭇 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스스로 우리의 행동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어떤 기도도 통과할 수 없게 하시니까 원수가 우리를 향해 입을 벌리고 멸망이 우리에게 닥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까지 이 자신의 눈에 눈물이 강처럼 흐른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삶이 정말 복잡해지고 모든 일이 잘 안 될 때 그리고 상황이 잘 되길 바라고 노력하기보다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행위, 우리의 행위를 주님 앞에 우리가 조사해 보면서 언제부터가 주님 중심에서 내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들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이 우는 이 예레미야의 심정처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굳어진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이 파멸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도 남의 일처럼 말하고 가슴을 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가장 미워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이 강팍함을 우리에게 좀 면하게 하시고 부드러운 또 영을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함께 할 수 있는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0절과 41절에 보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미 진노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미 매를 맞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시련 속에서 있는 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레미야는 이 유다 백성에게 지나온 길을 돌이켜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책임을 누가 질까요? 우리들이 진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인정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잘못되어 징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분노와 징계는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복 주시고자, 은혜 주시고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알고 행위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패하였습니다. 여러 사람이 죽었어요. 여호수아는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가 묻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희를 살펴 너희 속에 죄 지은 아간을 제하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정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스스로 행위를 조사한다는 것은 한번 어떻게 해요? 테스트 해보는 것입니다. 조사해보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습들을 조사해보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조사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대로 하나님을 만나도 좋은가? 하나님과 함께해도 좋은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조사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의 그 목표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든다고 해서 항복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오늘 이 말씀입니다. 42절과 4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3장 42절에 보면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과거에 대한 이야기죠. 이스라엘의 범죄함과 반역함에 대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말이에요. 범죄함과 반역함은 반드시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그것에 대한 작은 책임을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에요. 43절에 보면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모습을 가리시고 이스라엘을 심판을 내리셨다는 것이에요.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을 떠나심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하였다는 것이에요. 환난과 고통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44절에 보면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범죄 가운데 있으면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범죄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서 그 자리, 범죄의 자리에서 용서를 구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5절에 보면 우리를 문 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하나님이 떠난 이스라엘은 열방 가운데 쓰레기와 폐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쓰레기와 폐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고베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6절과 47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적들은 입을 벌려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예레미야가 1장, 2장에서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비웃거나 조롱할 때 사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이 쓰레기장에 버려진 폐기물 중에 넉마주의자들이 재활용거리라도 주워보겠다는 심정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본 것이에요. 당시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철저히 능욕했고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거절의 결과로 이스라엘이 맞이한 비참한 상황을 드러냅니다. 아주 부정적인 단어들을 나열하고 있죠. 두려움, 함정, 파멸, 멸망. 이 두려움은 보통 하나님의 심판이나 예기치 않은 출현에 대한 반응을 묘사합니다. 파멸은 파괴, 멸망, 혼동, 죽음을 전형적으로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멸망, 이 멸망은 부서짐, 깨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선지자는 여기서 정말 이 말들을 사용하면서 이 심각성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심판을 예언했지만 그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동족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받아가면서까지 예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은 이 예레미야로 망해버린 이스라엘 민족에게 소망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48절과 50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고 그 흐르는 눈물이 그칠 줄 모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말하길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쉬지 않고 흐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이라고 사무엘상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사무엘 선지자도 백성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고 동일하게 결단하고 선포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부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고 있기에 하나님의 국률이 그들 안에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죄와 비난보다 국률이 앞서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가 왜 백성을 향해 비난하고 정죄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누구보다 백성들의 죄악을 잘 알고 있었던 자들인데 그러나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지 않았어요.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할 때 두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없으니까 다른 이를 향해 불쌍히 여기거나 품고 기도하기보다 정말 우리들의 마음이 정죄와 비난이 앞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런 마음, 사랑하는 마음, 국률하는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며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1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의 성읍은 모든 여자들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 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환난의 때에 여자들은 이 나약함이 그대로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고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은 비참함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참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지금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반드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2장 53절 54절에 보면 이 물에 빠진 모습은 모든 방향으로 숨이 막혀오는 환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망하였고 지금도 그렇게 막힌 상태였어요. 어쩌면 지금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보다 조금 나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조금 낫다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모습이 지금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에 조금 익숙하여도 여전히 그 상황은 비극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지금의 열악한 상황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만족하려는 경향까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때까지 멈추지 않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키셨다고 느낄 수 있을 때까지 더욱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멸망의 한복판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을까 회의적일 수 있어요.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이켜서서 그 백성을 존귀 높이실 때까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그럭저럭의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의 자리로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오늘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원래 있던 자리는 어디의 자리죠? 죄인의 자리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우리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거두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42절에 보면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방치하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됐죠? 사탄이 와서 우리를 마음껏 주무르게 되고 멸망이 우리에게 닥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평화의 시대를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붙드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거두어지기 전에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를 우리는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오로지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세상의 눈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처참한 모습들이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그냥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그 구렁텅이에 빠진 모습을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시선을 다시 돌릴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회개하고 범죄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소망합니다.